자, 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좀 더 복음의 깊이가 좀 더 깊고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 또 이 나라의 형편과 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면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곧 우리의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가벼운 이 입술로 통해져서 입술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모습들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국정농단에 놓여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사법적 절차를 지금 밟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행위대로 법적 절차를 지금 받고 있고 아마 법의 판단을 받을 겁니다.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이제 조사를 받고 있죠. 곧 대통령도 아마 특검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판단을 이제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조사가 시작되겠죠. 근데 대통령이 적절하게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마 제대로 조사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지만은 그가 어떤 식으로든 행하든 간에 그 행한 대로 결과가 이제 드러나잖아요. 늘 말로는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답시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건 때마다 그 나라를 위한다는 사람은 전혀 국민들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전혀 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는 할 거 다 했다는데 결과적으로 수백 명의 사람, 어린애들이 죽었습니다. 죽을 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입술로 이 짓거리는 거 하고 실제적으로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거 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위대로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사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특검 조사에 동하고 여기저기 어떤 아주 진솔하게 적극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어떻게 조사에 응하겠다, 설명을 하겠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계속 피하고 있고 끝까지 지금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것 같은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조차도 아마 조만간에 그 행한 대로 또다시 드러나지고 또 거기에 따른 판단을 또 받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어제는 제 친한 친구, 중고등학교 동창이고 좀 각별하게 친한 친구 아버님이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친구 어머님이 새벽에 아버님 보고 우유 사오라고 이제 심부름을 시키신 것 같아요. 79세나 되신 분이 이제 부인이 이제 아침에 새벽 일찍 그 우유 사러 내보내니까 안 갈 수는 없고 남자는 그렇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인에게 자꾸 쥐 잡히잖아요. 이 우유 사러 나갔다가 횡단보도에서 그만 뒤로 넘어지셨는데 잠깐 발을 헛디디가 뒤로 넘어지신데
그 찰나에 여자분이 젊은 처녀라고 하는데 여자가 그냥 렌트카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 블랙박스에 다 저장이 되고 해가 친구가 그거 보가지고 기겁을 했다는데 좀 쉽게 말해가 좀 무참하게 이제 뭐 당하신 거죠. 근데 그 아버님이 평소에 건강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장남이고 아버님이 너무 건강하시고 하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없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막상 아버님이 그런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어쨌든 장례식장에 사고를 낸 여자분도 와서 막 울고 불고 죄송하다 그러고 빌더랍니다. 무릎을 꿇고 빌고 사정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자신도 약간 억울한 면을 이야기하더랍니다. 분명히 자기는 못 봤다는 거예요. 그 횡단보도 싹 지나갈 때에 그렇게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들어온 걸 봤으면 자기도 세웠을 건데 세우지도 안 하고 그냥 확 지나가 버린 거죠. 그게 좀 억울하다는 듯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막 어쨌든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하는 거죠.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여자분도 사고를 낸 여자분도 참 일말에 좀 불쌍하다 그럴까요? 참 그런 면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잘했건 못했건 간에 일단 그 여자도 젊은 어린 나이에 한 사람을 자기 손으로 보낸 거잖아요. 끝장을 내버린 거잖아요. 그걸 자기 눈으로 어떻게든 봤을 거고 또 실제로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자기는 평생 살면서 자기가 한 사람을 보냈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일단 결과는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마 평생을 갖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 참 두려운 것이 오늘 17절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얼마나 조심하고 신중하게 조신하게 이렇게 행동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대통령 자리에 들썩 앉아가지고 말이죠.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자기는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일단 이 나라가 그동안 몇 년간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보면 아주 막 드러나는 정황들이 너무 황당하잖아. 그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너무 많이 벌어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대통령 밑에서 빌붙던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막 조사를 받고 지금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대통령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말이죠.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생각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마음에 일어나는 그대로 막 그냥 해버리고 살면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거는 누구 하나 뭐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이 저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뭐 위에 형이 또 일찍 갔습니다만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은 주위에 가깝게 있던 사람은 누가 죽었구나 누가 갔구나 이렇게 생각은 그때는 합니다. 그 당시에는 잠깐 동안 하는데 그죠? 근데 얼마만 지나면 한 며칠 혹은 한 달, 두 달만 지나면은 잊어버려요. 죽은 줄 아는데 그 죽을 때의 그 느낌들을 망각해버려요. 자기는 안 죽고 계속 살 것이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 죽는데 결국은 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곧 죽을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을 못해. 그냥 누구는 갔고 그리고는 당장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저녁에 뭐 밥을 뭐 먹을까, 저녁에 누구를 만날까, 또 혹은 뭐 어디로 가서 내일은 뭘 할까, 이 생각을 하지. 내가 곧 얼마 있으면 나도 아버지처럼 또 형처럼 또 내 친구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못하지, 안 하죠 대부분. 그런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지는 것은, 어쨌든 신불신간에 말이죠, 믿음과 믿음이 아닌 상황을 떠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책임들이랄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끝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그네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두려운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정말 꼭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은 듣고 듣지 않는 사람도 듣지도 않아요. 귀가 있는다고 해서 다 이게 귀에 들려지는 말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니는 개라, 나는 모른다, 그렇게 그냥 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 전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베드로의 어떤 신앙관이랄까, 또 혹은 베드로 전서 이 말씀을 통한 어떤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좀 더 기대하고 또 고대하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적으로나 삶의 변화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보는 그런 날들이 앞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기도하고 예고 마칩시다.